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시리즈 5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먼저 사과 속의 씨앗이라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꾸 미미하게 시작한 것일지라도 정말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같이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 겨자씨 하나를 보시면서 무엇을 내다보셨습니까?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노래하는 모습을 내다보신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인생은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비록 씨앗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언젠가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의 종달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소망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풍성한 것은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눈사람도 한 줌의 눈송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대한 삶은 처음부터 영웅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야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롭다고 소문난 한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 아이를 놀리느라고 동네 가운데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면서 네가 이 바위를 옮겨볼 수 있겠느냐,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느냐. 아이는 아주 쉽다는 표정을 지니면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큰 내기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때부터 바위 밑을 파고는 마른 콩을 거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자꾸 물을 주는 겁니다. 그 물 먹은 콩은 싹을 내며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 아닙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면서 올리면서 땅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큰 바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을 본 어른들이 아이를 훌륭히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처음에는 자꾸 미미하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자꾸 시작이 되지만은 크고 장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점점 자라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보잘것없는 마국간 말구 위에 탄생하십니다. 아무도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미미한 아이에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세계 선교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셋집에 머물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셋집에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AD 313년에 그 복음이 로마를 기독교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12제자 보면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는 어부들이었어요. 숫자도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들에게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미미하게 시작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지만은 바로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흩어졌고 감옥에 갇혔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진 학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초대교회는 놀랍게 팽창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제자가 될 사람 시몬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바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릴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셨어요. 그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는 주님의 해안과 통찰력이 있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사과 속에 하나의 씨앗을 본 게 아니라 그 씨앗 속에 있는 무수한 사과를 내다보신 거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2장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주님의 기대 속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 요한이 다시금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한 안진뱅이에게 영과 육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맺어지는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요한은 그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에게 어떤 선물을 주게 됐을까요? H로 시작하는 6단어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또한 선물이에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hospitality. 연약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줍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와 능력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육의 고통을 가진 자에게 시선을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His power,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전해줍니다. 세 번째, heart,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차디찬 손을 잡아줌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 health, 안진뱅이가 일어섰으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hope, 새로운 삶의 소망을 그에게 안겨준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도록 그에게 믿음을 주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기대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요? 나 하나 예수 믿고 달랑 천국 가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정말 전정 사과 속에 있는 씨앗만 본 거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씨앗 속에 있는 무수한 사과들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맺어질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오늘 우리들의 주된 관심과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소위 소유지향적인 시선으로 성전 출입하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기를 좋아하십니까?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지만 13세기에 살았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겐티우스 2세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교황은 여러 유럽에서 거둬들이는 돈으로 인하여 그 돈을 신으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가 교황청을 방문하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구려 라고 말을 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옳습니다, 교황님. 그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오늘날도 현실적인 풍요에만 관심 쓰는 인생이라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 걸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과 영혼을 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 베드로 요한처럼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하는 중에 아주 지혜로운 현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에 좀 교훈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은 세상에 도취되는 인생을 살기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터득해야 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멀리 흐르는 강으로부터는 우리가 더 큰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기차로부터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배우고 초연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낭을 보이면서 그러면 이 배낭을 통해서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현자는 말하기를 이 배낭에 채우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배낭에 정말 채워진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이 배낭은 정말 가치 있는 배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만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알다시피 사람의 생명은 일정한 배출이 있어야 살아가게 됩니다. 음식물 섭취하고 배출 안 하면 병에 걸리면서 끝내는 죽습니다. 성인병의 원흉인 비만도 받고 나누는 일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비만을 해결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 늘어난다고 비만 클리닉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생명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흐름에 있습니다. 활발한 신진대사가 되므로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들도 은혜를 채우기만 하는데 은혜의 안진뱅이가 되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여러분, 영육 간의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때 그 은혜가 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은혜 그냥 나누어주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고인물이 됐고 썩은 게 돼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이는 그가 가진 은혜를 나눈 결과예요. 나눔의 삶이 결국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죠. 내 자신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것에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안진뱅이처럼 성전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처럼 소유와 채움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 요한처럼 나눔과 베품을 통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여러분 참으로 영원한 내일에 하늘나라 가서 칭찬과 상급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정말 확장해 나가는 두 번째 비결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독교 핵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0년간 안진뱅이 거린으로 살았던 그가 새로운 삶을 되찾게 된 것은 단지 육적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났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게 있는 것, 오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것을 준다면 일시적인 만족은 있지만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심오한 철학과 탁월한 프로그램이 제어되어도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을 바꾸는 변화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어느 이단 교회는 탈북민들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주면서 7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지금도 끼고 있어요. 은금으로 영혼을 낚아채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잖아요, 삶이. 단돈 10만 원도 없고 어려운 궁한데 탈북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달에 가기만 하면 30만 원씩 주니까. 여러분, 진정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물론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린 도와줘야 되지만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기만 던져주는 것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를 도와줄 여성을 고용을 해서 20년이 넘도록 그 여인이 혼자 사는 늙은 노인을 봉양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자 자기를 20년이 넘게 돌봐준 이 가난한 여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죠.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후한 보상을 이 여인에게 하려고 부자는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종이에 뭔가를 쓰더니 그걸 건네주었어요. 그녀는 호의에 감사했고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그 가난한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그 종이장을 그냥 벽에다가 핀으로 꽂아서 오랜 시간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녀가 병이 들고 역시 그녀도 세상을 떠날 타임이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 가난한 판잣집의 이 여인을 신방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스쳐 지나가다가 벽에 걸려있는 그 종이장, 누런 종이가 눈에 띄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 자기가 섬겼던 부자가 준 종이 쪽지라고 하니까 자세히 목사님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 액수가 써있는 수표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묻는 거죠. 혹시 글을 아세요? 제가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준 종이가 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갑옷처럼 그냥 벽에다가 꽂아놨어요.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부인 이 종이는 엄청난 돈의 액수가 적혀있는 수표입니다. 당신은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당신은 런던의 인류가는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수표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서명해 놓은 백지 수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신뢰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신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은과 금도 안 주면서 여러분, 내게 있는 복음도 안 주면 그 무슨 그리스도인의 그런 신보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는 비결은 따스한 사랑의 접촉입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섹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나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나면서 이 안진병이 된 사람 성전민의 구걸하는 그 손에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소외된 질병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을 잡아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없었거든요. 많이 알려진 얘기죠. 어떤 남자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 프로포즈 했습니다마는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창문 앞에 와서 꽃을 들고 서 있는다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소. 그때부터 남자는 다음 날부터 여인의 창문 밖에 매일 밤 한 남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바람 불어도 그 여인의 창문 앞에는 빠짐없이 꽃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100일째 되는 하루 전날, 99일째 되는 날 창밖에 있는 남자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이 여인이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99일 때 뛰쳐나와서 그 남자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 저 알바생인데요. 99일 동안 알바생 쓰고 100일째 나타나려고 했던 남자의 그 이면적 사랑.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과 그리고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오물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이것을 본 허무주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무상,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유교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지나가면서 평소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말씀 안 들었군, 물에 빠져도 자네는 싸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세 번째, 부처라는 현명한 선생이 다가와서 나의 지혜를 외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처 생각을 하면서 그 오물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뉴에이지 운동가가 지나가니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뉴에이지 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죠. 물론이지요. 당신의 내부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정말 내부에 있는 힘을 꺼내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점점 더 구덩텅이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물 구덩이에 빠진 사람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 웅덩이에 내려가셔서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말씀의 책임을 지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알바생 사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남자처럼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랑을 논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행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듯이 행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되죠. 오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둘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셋째,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다가서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성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의 근처에 있는 한 영혼을 건지는 모습에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성전 주변에 맴도는 사람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쓰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전에 있던 자신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자기를 보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내 발상도 내 의지도 내 능력도 내 의지도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놓고도 12절에 저 뒤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와 하고 감동을 할 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확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안 일어나면 무슨 쪽이 팔리는 겁니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과 속의 씨앗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 씨앗 속에 있는 수많은 사과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시작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9절 10절에 말씀한 모든 백성이 그 얻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끝으로 영상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예능교회는 올해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2,000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 그거 하나로 끝난다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 먹고 씨앗을 쓰레기 통에 버리는 인생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심어준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면 D.L. 무디에서 시작된 복음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통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도 씨앗 속에 있는 무수한 사과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더도 말고 40주년을 맞은 예능교회 올해 안에 여러분이 한 명만 예능교회로 불신자를 데려온다면 그 2,000명은 4,000명이 됩니다. 40주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4,000명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단 한 명만 예능교회로 전도 안 하실 분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씨앗 속에 있는 사과를 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리라. 하늘에 면류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